고모라가 어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지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는 이 소돔 사람들의 참 이 주일날 이 입에 담기도 참 낯뜨거운 이 장면도 살펴봤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죄악의 도성에 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갔던 롯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신만고 끝에 그 소돔 성을 탈출해 나오는, 사실은 롯 때문이 아니고요,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 손잡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탈출하게 되는 롯의 가족,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23절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본문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롯이 산이 너무 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멀었다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이 소알성 이름 자체가 초아르라고 해서 작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모든 지역 다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작은 성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피하면 어떨까요? 자기 생각을 한 것이죠. 산으로 피하라는 하나님,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산으로 피한들 롯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던 롯, 자기 형편을 먼저 생각했고 여전히 이 죄악의 도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소알성이라도 하나님 제가 저기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고 심판의 날이 밝아오는 장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사실 이 소알성이 가고 가지 않고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목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이후에 듣지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하라 한들 내 목숨 구할 수 있으면 기꺼이 당연히 가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롯은 그것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롯이 구원받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가 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그로 손잡고 나갔던 것이 천사들이었음을 생각하면 롯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부분으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았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지키셨고 내 가족들도 지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행위를 가끔 이걸 복과 자꾸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리는 행위를 내가 복 받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행위,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신학이고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행위인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더 얻고자 내 자녀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하고 내 사업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발견하기 위한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섭섭병 걸리신 그 분들요,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수천 명이 예배에 출석하시니까요, 행정 목사를 하게 되면 답답하다. 제가 또 그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당신이 답답하다, 한번 억울한 이야기를 저한테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슬쩍슬쩍 한 번씩 들리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지난 10년간 20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성도의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저 돌들러도 일하시고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은혜를 다시금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긴급한 환자가 있어서요, 성도님들이겠죠, 헌혈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위급해지셔가지고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분 옆에서 좀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적도 있고 해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몇 번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조용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 짧은 밤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는지요. 또 그리고 그 짧은 하룻밤 사이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모릅니다. 문득 좀 대기하면서 그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다가요, 저렇게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과 오늘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와 차이가 도대체 뭘까? 내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유, 내가 못 살아서 그런 걸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선해서 그런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지만 그 생사의 현장에 되면 사람이 좀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저분들과 나의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이유 없이 부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못 살아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좀 기억하면서 이 롯의 사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롯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으면 저놈들은 심판받을 만, 멸망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야 됩니다. 나도 저 자리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고 있습니다. 25절,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몽땅 다 하나님께서 엎으셨다고, 멸망시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 전체에 성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룻밤에, 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상황을
오늘 24절과 25절이 그리고 있습니다. 유황은 말 그대로 유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프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유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탑산온천이 유황온천이라고 하죠. 그 유황 맞습니다. 그 유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황은 불에 태우면은 이게 이산화황이 되면서 불꽃이 좀 푸른 불꽃이 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타면 그 물질을 부식시키기도 하는 아주 유해한 독성 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불에 타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불과 유황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유황에 불이 붙어서 막 타면서 여기서 유해한 가스도 나오고 하면서 한꺼번에 이상이 멸망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막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시딤 골짜기에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10절 한번 보시기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역청은 제가 원유, 그러니까 석유의 그 원료 물질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에 성기순례 가면 만나게 되는 그 동네에 있는 이 역청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 만들 때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걸 방수하기 위해서 이 역청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사진입니다. 네, 요게 그 땅에 나는 그 역청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 건축물에 이렇게 발라서 방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뭐 유황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유황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한꺼번에 내리셨고 이게 같이 땅에 떨어졌고 유황이 불에 붙었고 또 역청이 석유의 원재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빨리 멸망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못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그럼 이 땅에 그러면 불과 유황 내리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비만 내리게 하셨을 뿐이지 원하시면 불도 내리실 수 있고 유황도 내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그 정도로만 하시는 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 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 사해 남쪽 평원 그쪽에서 동편 지역이에요. 단층지대가 있답니다. 단층이라는 말은 이 대륙, 이 지열, 판과판이 이렇게 만나는 이 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층지대가 있어서 아마도 이 단층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 속에서부터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아주 그 강한 압력에 의해서 바람이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도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압력 때문에 여기서 강한 이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 역청 같은 것들이 이 스파크가 뛰면서 불이 올랐고 그리고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불덩어리들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져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여기에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은 것이 치솟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옹기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덕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불을 피우면 이 불이 이렇게 뭉게뭉게 아주 짙게 올라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런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검은 구름이 그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땅 속에서부터 이 지진으로 해서 생긴 이 강한 압력의 바람이
불과 함께 치솟은 게 아니겠나. 그리고 그게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비처럼 내렸다. 이렇게 보통 그 일반적으로 창조과학계에서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을 좀 지지를 합니다. 그 외에도요, 이 오늘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 근처를 보면 유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또 화산 활동이 있었지 않겠나?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혹은 대화재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뭐 그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굳이 그걸 우리의 이성적인 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꿰어 맞힐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 이해가 안 되시면 믿음 없는 나를 탓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화가 아니라 더한 것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자, 아무튼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영향 때문에 욥기나 시편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대표적인 심판하시는 행위를 이 무황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 성이 다 엎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뤄지는데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유명한 롯의 아내, 또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맞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요게 오늘날에 저 바다 보이는 데가 사해입니다. 바다, 사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저런 발덩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압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해서요. 저 기둥이 아마도 롯의 아내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저기 가면 이 아니다 여기다 아니다 저기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정확한 위치를 아직도 모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롯의 아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불타는 모습을 뒤돌아봤다가 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2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구절을 아마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사람이 궁금하면 뒤돌아볼 수도 있는 거지, 뒤돌아봤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이 소금 기둥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라는 동사, 타바트라는 동사는요,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 뒤돌아보다가 아닙니다. 자세히 유심히 관찰하여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롯의 아내가요, 급하게 천사의 손에 끌려가지고 남편 따라서 소돔 땅에서 피난을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쏘알 땅으로 지금 피하고 있기는 있는, 피하는 중이긴 한데, 문제는 그 마음에 아직도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그 죄악의 도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두고 나온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들에 머물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소돔에서부터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는 저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그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서 유심히 그 선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장학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세에 대한, 종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다. 그날에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집 바깥에 지붕 위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집 안에 있는 세간을 생각해서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밭을 갈고 있다면 그 밭 뒤를 돌이키지 말고 나아가라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몸은 비록 소돔을 떠났을 수 있지만 마음이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련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장소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돌이키지 못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어디에나 다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롯의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여전히 그 마음에 소돔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간들 그는 그곳에서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 소금 피중가 된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두 구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하고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롯의 아내처럼 소돔 땅을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한 사명을 가진 삶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문제, 내가 잘 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돔을 뒤돌아보고 있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더 받고자 하고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로 여기에 앉아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롯의 처처럼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으로 구원받았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도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이 땅을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은 내 삶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인지 십자가에서 살아난 인생인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조망하기는
우리 뒤돌아보지 않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과 미련들은 좀 내려놓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땅의 삶 다 마치고 나면 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아니,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을 다 펼쳐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소명해야 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잠시 잠깐 소풍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본향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소풍 나와 있는 여기에 두어야 합니까? 본향을 두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저 구원의 산을 향해서 달려나가라 하면 그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부귀영화라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서 있다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곳에서 내보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생각하다, 자카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다,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관념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경험,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내가 현재를 생각하다, 현재를 내가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한 내용이 있어서 그 기도에 대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롯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동사가요, 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실 때 이 동사 생각하다, 자카르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교회고 이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셔서 롯을 살리십니다. 내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군의장로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군의장로교회를 생각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이 군의지역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위정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에 살펴보는 대로 에스겔서 말씀에 계속해서 새벽마다 반복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바벨론, 애국 같은 그 힘있는 나라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요, 오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고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 뭐래도요,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서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반대로는요, 우리가 좀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아내를 오늘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에 산 그 소돔에 집착을 하고 믿을 못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나는 내 신앙의 여정에 어디쯤 서 있는지 다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다시 세상과 곁하여 나아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과 곁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간다면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깊이 누리시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의 길, 다르게 말하면 주의 나라